하시는 음성을 꼭 듣고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승리합시다. 네. 네. 정명 권사님은 삼죽에서 오셨어요? 이사 가셨는데 멀리서도 오셨네요. 예, 율조관세 오늘 기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예배 때도 우리 교우들 얼굴을 조금이라도 보니까 좀 살 것 같네요. 예, 여러분 우리 얼굴 자주 봅시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시작. 아시아 왕의 실패와 죽음이 주는 교훈. 좀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아시아 왕의 실패와 죽음, 그것이 주는 교훈이 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읽어봅시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죽은 후에요?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 왕이 죽으니까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사해 동쪽 편에 오른쪽 밑에 있는 나라가 모압이에요. 이 원래 다윗 왕 때 정복이 돼가지고 조공을 바치며 정복되어 있었는데 다윗 왕이 죽었죠. 솔몬 왕이 나타나서 강력했지만 그 많은 축복 가운데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남북이 갈라져 버렸잖아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이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힘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모압이 오른쪽 노란 게 있죠. 요 빨간 게 있죠. 주황색. 저거 색깔이 좀 다르네. 여기하고 주황색 있죠. 저게 모압 땅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저기 있으면서 북이스라엘의 저 가운데 보면 십자가 모양된 게 저희가 사마리아 수도입니다. 보이시나요? 좀 더 확대해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줬던 사진을, 세 번째 사진을 들어가 보세요. 네. 사마리아 쪽이 있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라모 길랏이 있죠. 길랏 라모, 저기서 아합 왕이 전투하다가 지난 22장에서 열왕기상 20장에 죽었지 않습니까? 오른쪽도 길라모. 저 오른쪽 위에 파란색이 아람입니다. 아람. 수리아라고도 하는 아람입니다. 저 아람이 쳐들어와서 저 길랏 라모에서 지난번에 아합 왕이 죽었다고요. 평민복장으로 변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러 작정하시고 기회를 그만큼 줬는데 안 하니까 우연히 아람 군사라가 엉뚱하게 사는데 그 화살이 하필이면 아람 왕을 맞고 아람 왕의 갑옷 솔기 이은매 쪽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죽는 게 아니고 나가면 사는데 워낙 전쟁이 치열해서 나갈 길이 없어가지고 과다출혈로 그래서 죽어버리고 결국은 그가 나중에 보면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에 자기의 피 묻은 수레가 와서 거기서 개들이 그의 피를 핥더란 말이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말씀을 오늘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다시 처음에 사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해바다 제일 처음에 여기 저 파란 게 사해입니다. 저 위에 갈릴리 호수고 쭉 내려오면서 사해로 내려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저 모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이제 아합 왕이 그래도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좀 강력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합 왕이 때부터 모압이 이제 다윗 왕이 그때 정복됐지 이제 남북으로 나누어진 데다가 아합 때 시시탐탐 반란을 하다가 이젠 아합 왕이 죽어버리고 이제 그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니 이제 힘이 nak히는 거 알고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말이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시아가 왕이 그 아들이 아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더라. 이 말은 아시아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에게 국가적인 위기가 닥친 거죠. 국가적으로 저 모압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제 배반해서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좋지 않고 이제 자기들에게 배반을 해서 쳐들어오고 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 됐으니까 자기가 이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자기 국가적인 위기를 아시아가 당한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것도 슬픔이지만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왔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위기가 닥쳐왔어요. 개인적인 위기는 2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아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대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같이 지붕이 그렇게 기와지붕이나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지붕은 평평하게 거기서 거늘게 되어 있어요. 걸어 다닐 수 있는 평평한 곳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올라가서 뭐 쉬기도 하고 물건을 말리기도 할 수도 있는데, 그 난간인데 난간이 어떻게 기대다가 떨어졌는지 떨어져 가지고 병들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왜 갑자기 난간에서, 멀쩡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을까요? 다락 난간에 떨어졌으니까 아마 분명히 뼈가 부러졌을 거예요. 골절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합병증도 오고 하니까 이게 심각하니까 이게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두려워합니다. 이 개인적 위기가 온 것이죠. 자신이 다락 난간에 떨어져 중상을 입었어요. 국가적으로는 저 모압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이런 위기가 닥친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게 주는 경고의 사인이에요.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 위기가 닥쳐오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위기가 오고, 내가 속한 직장에 위기가 오고, 내 나라에, 우리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그 나라 그런 거지 뭐, 또 이게 아니고요. 이게 뭔가 하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아버지 아합 왕 때 엘리야가 말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당신이 여호와를 떠나서 계속 이를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심판을 명하신다고 했는 것을 이 아시아가 아들이 지금 듣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내릴 심판을 그때 아버지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당대에 안 내리고 하나님 회개하는 아합을 보고는 네 아들 대에, 다시 말해서 이제 자기 대에 내리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이 들은 거 기억하면은 아니나 다를까 이 모압이 막 일어나 국가적으로 자기를 정복하려고 그래, 쳐들어오려고 그래. 자기가 개인적으로 다락의 난간에 떨어져서 갑작스럽게 뼈가 부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선지자가 말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이요, 한 연대를 보면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아합의 아들이 바로 심판하지 않고 2년 동안의 기회를 줬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기회예요? 아버지가 저래가지고 죽었는데, 그러면 나한테 와서 아버지께 말했던 그 무서운 거 일어난다면 그 자녀들이 다 그 너 집안에 남자들이 없고 다 씨를 말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이뤄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드디어 모압이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자기가 병들고 떨어져가지고 뼈 부러지고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같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병면기도, 다른 거 안 보겠다는 거죠. 세상에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보러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병만 쳐다보면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제게 이런 히스기야처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아버지한테 예언했는 것이 이제 정말 나대에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 제단에 불을 태웠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리석게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도 엉터리로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 섬겼습니다. 아라사라신 섬겼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2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잘 모르니까 모압이 배반을 하게 나오고 자기가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뼈 부러져가지고 이제 큰 어려움 갖는 거 병을 줬는데도 이 아시아가 말이죠, 방금 읽은 2절 말씀처럼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해요. 너무 어리석어요. 2절 보십시오.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라 그랬어요. 신 이름이 바알세붑이에요. 그 신이 어디 있냐? 에그론에 있다는 거예요. 에그론에 가라요. 여러분, 에그론이 저 어디 나라 땅입니까? 기억나세요? 안 나요? 네.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블레셋 5대 도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붉은색으로 된 지도 내보세요. 네, 저 보세요. 제일 왼쪽에 가자, 그 다음에 아스불론, 그 다음에 아스돗,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에그론이 있죠. 저게 북이스라엘과 제일 가까운 곳이에요. 그 밑에 가드가 있어요. 가드에 다윗이 피난 가가지고 미친 짓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바로 위에 있는 도시가 에그론인데, 저 에그론에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을 블레셋의 사람들이 선곡했는데, 그 바알세붑이라는 그 우상에게 가가지고 내가 병이 낫겠나 죽겠나 안 낫겠나 한번 물어보라고 자기의 사신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아시아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몽매하고 바보 같은지 여러분 좀 이게 생각의 감정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바알세붑은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바알세불 같은 겁니다. 바알이라는 것은 주인이다 뭐 이런 뜻이고요, 소유주다 이런 뜻이고, 세불은 파리라는 뜻이에요. 파리. 그러면 여기에 파리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병이 옮아지면서 병이 들고 여러분 하니까, 파리는 어디에 들끓습니까? 음식이 썩은 곳에 파리가 들끓잖아요. 그 음식에 파리 들끓는 것에 막 균들이는 걸 파리들이 거기서 두 발 가지고 열심히 퍼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맹 날아와가지고 낮잠 자고 있는 아무개 딱 눈에 앉으면은 그 균이 어디 가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소경이 많았어요. 온갖 병균들을 이 파리들이 많이 옮겨가거든요. 근데 어리석게도 그 에그론의 블레셋의 사람들은 이 파리 귀신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우리 같으면 오히려 썩은 음식들을 그냥 땅에 그냥 묻어버리고 없애버리면 되는데, 이때 고대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오히려 파리 대왕이라고 말이죠, 파리의 왕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다니까요. 그거인데 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신하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 난간에 떨어진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파리 대왕이 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겠나 못 낫게 하는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대로 죽겠나 살겠나 그거 물어보라고 우상에게 물어보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낫겠다 하면 낫는가? 그럼 죽겠다 하면 뭐할 건데? 그럼 계속 술 먹고 그냥 아이고 죽겠네 하고 있을 건가요? 낫는다 말 그런다고 해서 낫는 것도 아니고, 낫게 할 치유의 능력 있는 신도 아니고, 이방 여러분 블레셋 나라에 있는 그 우상에게 가가지고 물어보라고 이 아시아 왕이 자기의 사신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엄청난 범죄입니다. 무슨 범죄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나라에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남유다에서 활동한 게 아니고, 남유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불을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똑똑히 보여줬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 앞에 있고, 아버지하고도 잘 알고 있고 자기도 알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 물어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에게 물어보러 사람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바알세불을 조롱하는 뜻에서 오늘 바알세불이 아니라 바알세붑이라 그랬죠. 바알세불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바알세붑이라고 일부러 기록했다는 신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알세붑에 가가지고 똥파리 대왕에 가가지고 네가 물어야 되겠냐? 이야기입니다. 너의 나라에 여호와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이방의 똥파리 대왕이 되어가지고 네가 물으러 갔냐? 네 생명이 안전하게 그렇지 않는지를. 그러면서 하신 말씀 4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여러분, 사람을 귀신한테 물어보라고, 꼭 무당 점치는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딱 아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시켜서 엘리야에게 가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엘리야야, 네가 여호와의 사마리아의 왕 바로 아시아가 보내는 사신들을 네가 먼저 만나가지고 거기에 에그론에 내려가기 전에 만나서 네가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그거 똥파리 대왕한테 물어봤냐고 네가 말해라. 그리고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해주라고 하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자를 아합 왕 때부터 죽이려 하고 이런데, 더군다나 왕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말할 때 엘리야가 뭘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근데 엘리야가 목숨 걸고 여러분 사자를 미리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 사신들에게 그 말을 전달합니다. 왕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아는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맞아, 엘리야 선지자가 있지. 또 하필이면 물어보잖아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하느냐니까, 뭐 이제 가죽띠를 띠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털이 많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 엘리야라고. 8절에 보면 이 아시아가 엘리야를 알아요. 외모만 봐도 말을 알아요. 사신들은 잘 모르는데, 엘리야란 말을 모르는데 엘리야라고 자기 말로 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충분히 의논하고 말하고 기도 부탁한다든지 상담을 해본다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알고도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랍니까? 9절부터 보면 이 아시아의 어리석은 뭐냐면요, 국가전 위기를 당해서 모압이 쳐들어오려고 그래. 배반해. 자기 병들어서. 그러면 또 하나님 선지자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을 왜 물어보지 않고 그 우상에게 가느냐고 말하면서 이랬다면은, 그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오라든지 내가 가겠다고 해가지고 가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말하면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매달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했다고 하고요, 회개하면 다 살려줘요. 느느웨 성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여러분 했는데도 보십시오. 요나를 보내가지고 회개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줍니다. 여러분, 심판 30일 뒤면 망한다 말하라고 그래놓고도 회개하니까 다시 살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아가 뭐 했습니까? 50부장을 보내가지고 50명의 군사 50부장 장교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데려오라 그러고, 그러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보가 아니고 뭡니까? 능력의 선지자가 자기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나라에 능력의 선지자 이름 달고 외모만 해도 그 사람 엘리야다 알아보면 뭐합니까? 자기 이 국가적인 어려움과 자기 개인적인 어려움에, 건강의 문제로 사고로 있고 국가적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선지자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미 답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네가 그거 물어볼 데 없어가지고 거기 갔냐 그러면 그 말은 뒤집으면은, 야, 지금이라도 네가 네 아버지 같이 행동하지 말고 너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다 죽은 걸 보고 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 데려가지 않고 아직도 네 나라에 있다면 엘리야 선지자한테 가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묻고 선지자 보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해주면 하면 살 텐데 네가 기어코 죽으려고 그렇게 똥파리 대왕한테 사람 보내고 그래야 되겠냐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을 뒤집으면은 그 말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시아가 50부장을 군사 50을 보내가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 선지자가 알지요. 이 사람이 진짜 자기 말을 들으려고 자기 왕궁으로 초대해서 왕이 자기 말을 들으려고 보냈는지, 아니면은 50명의 군사를 보낸다는 것은 사로잡아 오겠다는 거예요. 사로잡아. 정중하다면 여러분 내무부 장관을 보내든지 비서실장을 보내든지 보내가지고 정중히 모시고 마차 보내면 되지, 왜 50명의 군사를 창칼을 들고 갑니까? 이놈 포위해가지고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 알고는 내가 하나님의 선지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널 죽였다. 근데 하늘에 불이 내려서 50명 다 죽여버려요. 아시아의 어리석음.
그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또 두 번째 50명의 군사를 50부장을 또 체포하러 보낸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아, 내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구나. 맞다. 내가 엘리야에게 가든지 아니면 사실 정중하게 모셔올 사람을 보여야 되겠다고 하고 마차를 보내는 게 아니고 가마를 보내는 게 아니고 또 50명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또 잡아주려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동일한 방법이니까 50명의 군사가 그저 하늘에 불이 내서 불타 죽어버렸어요. 아시아의 강팍한 마음. 어떻게 말귀를, 하나님의 말귀를, 사인을 못 알아먹어도 이렇게 못 알아먹을 수 있나요? 이게요, 우리 마음일 수 있어요. 회개를요 할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이상하게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매달릴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요 기도는 다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안 봅니다. 건강이 있어도, 이제는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보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마음의 강박함이에요. 드디어 보세요. 세 번째 또 보낸다니까요. 아시아가. 그 정도 같은 사람의 군사들이 하늘에 불이 내려서 죽었다고 하면 아, 내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세 번째 보십시오. 13절에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냈어요. 이러니까 아시아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와 사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니까 네가 이 땅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고 선지자 말 듣고도 아, 맞아, 내가 잘못했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기도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세 번 다 군사 보내서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일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보내는 그의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엘리야 보고 네가 왕에게 가서 직접 말해라 하고 내려가라 합니다. 겁내지 말고 내가 함께 내려가라 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것은요, 세 번째 50부장은 지혜로웠어요. 앞에 두 사람은 50부장과 군사를 가서 하늘에 불이 내서 임해가 죽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에 동일한 방법으로 잡아가려고 산꼭대기에 있었나 봐요. 엘리야가 아무도 범접하지 못한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 그랬단 말로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 잡아오려고 그러는데 그 다 깨닫고 알고는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엘리야 선지 하나님의 사람이 온 건데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또 이렇게 되면 죽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14절에 보면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봐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 살아난다니까요. 50명이 다 살아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또 억울하게 이 사람들은 죽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겸손하면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엘리야에게 그러지 말고 이제 네가 아시아 왕에 가서 직접 말해라 해가지고 아시아 왕이 직접 와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16절 말하는 게 나오네요. 16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대로 했던 말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아시아 할 수 있는 말은 할 수 있는 게 어떠냐면 정말 그러냐고, 내가 이제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히스기야처럼 병명기도 들어가고 금식하고 백성들에게도 회개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 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아버지도 그렇게 하다가도 마지막에 회개하는 기회를 조금만 받아도 하나님께서 아합이 이렇게 회개한 걸 바라면서 엘리야 보고 심판 안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랬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16절 다음에 17절에요. 아무런 아시아의 반응이 없이 그냥 17절로 넘어가 봐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면 요람이 그를 대신해 왕이 되었다고. 그 말은 뭡니까? 엘리야에게 그 말 듣고도 아시아가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습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지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비를 거두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고 가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재촉을 아하시아가 해가지고 아하시아는 죽은 거예요. 멸망당한 거예요. 안타까운 점이 뭡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살려주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는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헛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길 수 없는 전쟁, 아람과의 전쟁에서 1차, 2차 자기 아버지 때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똥파리 대왕 바알세불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죽고 마는 이 아하시아, 하나님 주는 경고, 개인적인 질병의 경고, 사고를 통한 경고와 공동체,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관계된 그 공동체의 국가적인 공동체적인 위기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 하나님께 안 돌아오다가 결국은 그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는데도 망하고 죽었다. 용서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능력을 베푸시고 자랑도 하나도 없는데도 다시 한번 능력을 베푸셔가지고 믿기만 하면 살려주려고 하는 자기 아버지 아합에게도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봐놓고도 이 아하시아 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유로 그는 결국 똥파리 대왕 의지하다가 결국 죽었다, 망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하시아 왕이 실패와 죽음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사인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사인, 내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고 일어나지 않을 사고가 나고 부러지지 않을 뼈가 부러지고 일어나지 않을 사고가 아들에게, 남편에게, 내게 일어났다. 공동체적으로 어떤 위기가 왔다. 우리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와서 북한의 핵공격이나 남침이나 어떤 위기 상황이 오고 경제적인 큰 난리가 국가적으로 왔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 하나님의 사인을, 경고의 음성을 듣고는 빨리 정신 차려서 내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는 멈춰졌던 기도의 손을 들고, 여러분, 기도의 목소리를 높이고 해야 됩니다. 내렸던 손을 들고 하나님 향해서 손을 펴고 하나님 불쌍히 도와달라고 하면서 회개의 기도자로 나올 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읽어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과 엘리야 선지자가 옆에 있어도 관계가 나쁘면 망할 수 있다는 교훈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똥파리 대왕이나 바알세불이나 부르면은요, 여러분, 이건 망한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을 신약에는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에그론의 브레스의 신을, 우상을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사탄을 바알세불이라고 표현해요.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의지하고 더 미리 찾고 더 자주 찾고 더 마음이 각오하는 것이 오늘의 바알세불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똥파리 같은 것밖에 힘이 없는데 그 똥파리 대왕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외에 물질일 수가 있고요, 하나님 외에 내 인간일 수 있고 내 경험과 내 세상 지식과 세상 철학일 수 있어요. 세상 개똥철학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내려놓고 개인적인 경고가 오고 공동체적인 경고가 왔을 때, 지금 공동체적인 경고가 이보다 심각한 것은 기독교 2000 역사에 없어요. 이때 정신 차려서 하지 않던 새벽기도도 해보고, 하지 않던 성경 일독도 해보고, 하지 않던 큐티도 하고, 하지 않던 성경 공부도 해보고, 하지 않던 금식기도도 해보고, 하지 않던 성경 공부 또 옥장 나눔도 해보지 하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아시아가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겸손하게 자기가 보냈던 사람이 아시아 왕 때문에 50부장과 군사 50명이 100명이나 죽었잖아요. 세 번째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태도로 나가니까 그가 살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보고도 아시아는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옆에 능력 선지자 있더라도 엘리야 선지자가 관계가 나쁘면요, 내가 망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이에요. 그 선지자의 말대로 해나가면 이 나라가 강력해지고 이 나라가 외국에서 그런 거 두려움 없을 텐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보니까 뭡니까? 아버지 때도 그렇지만 있으나 마나야 북이스라엘은 만날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 못 죽여가 안달이고, 자기 엄마 이세벨은 못 죽여가서 안달이었잖아요.
아버지도 그냥 내팽개치고 은근히 협조하고, 갈멜산상의 대결 이후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알고 난 다음엔 더 이상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기손신약까지 다 쳐 죽이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아직도 안 돌아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대한 걸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가 옆에 있더라도 활용 안 하면, 못 먹으면, 그 관계가 좋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죽띠를 띄었더라, 털이 많더라, 그거 엘리야네 하면, 그래 알면 뭐합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선지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든지 누구 선지자든지 선지자들의 관계가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 사울왕 왜 망했냐?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와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요 어느 한 이후로부터 사울왕을 보지 않거든요. 사울왕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이, 기름 부어 안수하여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무슨 이야기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왕을 가서 묻고 어떻게 하자 했다면 잘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자기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관계가 안 좋으니까 사울이 결국 영적으로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뭐겠어요? 아무도 직언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망해버렸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와 가지고 자기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더라도 관계가 좋으니까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서 콕 꼬꾸라져 가지고 그 왕의 권위와 최신 다 내려놓고 회개하니까 살아났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더 위대한 성군이 되었던 것이죠. 아멘. 두 번째 중교훈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엘리야 선지자 옆에 있어도 관계가 나쁘면 망할 수 있다. 저 말 뒤집으면 하나님을 선용하고,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제일 먼저 찾아가라는 거. 똥파리 왕 대왕 찾아가지 말고, 엘리야 선지자가 옆에 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먼저 찾아가서 의논하고 기도부터 하고 함께 금식하고 처방도 받고 말씀도 받고 위로도 받고 충고도 받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지금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세요. 저희가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오히려 남쪽 유다에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계속 불순종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엘리야를 두시냐?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하려도 돌아오면 살리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세 번째, 읽어보세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새날이 다가오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날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야 돼요. 어제와 똑같이 지난번에 아버지와 똑같이 내가 살면서 난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산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제 아버지의 모습 내가 그대로 살면 나는 아버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실패 그대로 할 거예요. 만약 아버지가 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올바른 삶을 가졌다면 그대로 살면 나도 바르게 좋은 삶이 나타나겠지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한 이 말을 잊지 마세요. 아인슈타인 꼭 띄워주실래요? 읽어보세요. 시작.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 다른 내일 더 좋은 새날을 기대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조금이라도 달라야죠. 하나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어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조금 더 방향을 틀면, 그 방향 바르게 틀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결말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지금까지 교만했더라면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는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 겸손이 뭡니까? 말을 천천히 하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를 크게 안 하고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찾는 거예요. 바알세부를 찾지 말고요. 이방들이라는 사람 찾지 말고. 이방 사람들은 뭘 찾습니까? 제일 먼저 아마 이거부터, 스마트폰부터 먼저 찾을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검색부터 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의 성전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아가 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오늘 아시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 볼 때는 아시아, 아이고 참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오늘 아시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어려움 당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 찾아가기 전에, 인터넷 검색하기 전에 물질이 있는 곳에 또 권력이 있는 곳에 찾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찾아서 왜 이 질병이, 이 사고가 터졌을까부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대하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사실은 아방을 위해서, 그 아들 심판이 됐지만 회개만 살려주려고 아시아를 위해서 엘리야가 있는데 죽이려고나 하고 앉았으니까 일이 됩니까? 하나님 계획과 딴판 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잠언 18장 12절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하면 존귀하게 되는 길잡이게 됩니다. 교만하면 멸망을 제일 먼저 멸망당한다. 잠언 16장 18절도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기억하십시다. 교만하면 패망을 제일 먼저 하게 되고, 거만한 마음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겠다 하십니다. 사실은 저 말이에요. 앞에 전제가 있어요. 내가 먼저 너를 존중히 여겨줬는데도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내가 너를 정말 귀히 여겨줬는데도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는 너를 멸시하고 경멸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네가 먼저 해봐라 내가 해줄게가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귀하게 해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뿐인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예수님 자기 생명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고 존귀해 주시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존귀하게 해주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나를 위해 생명 버리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보다도 다른 물질, 조건 뭐 이런 거 있어야 기뻐한다고 찬송하고 예배하다가 또 하니까는, 여러분 내가 생명을 줬는데 생명 준 것보다 더 귀한 게 됐습니까? 그리고 생명을 내게 줬다는 이야기는 나를 위해서 아낄 것이 없다는 뜻인데, 그걸 깨닫고는 생명 주신 주님이 때문에 기뻐하고 그 이유 때문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늘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IMF 오고 내가 직장 잃어버리고 때로는 내가 어떤 병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찬송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어떻게 시나리오느냐? 어제와 다른 오늘, 어제는 회개를 안 했지만 오늘은 회개하는 오늘, 지금이 된다면은 나중은, 내일은, 미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는 날, 주께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시아의 이 신앙적 실패로 이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종 엘리야, 또 끝까지 바르게 살릴 수 있는 처방을 해주는 능력의 선자 엘리야를 두고도, 하나님 두고도 망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린 아시아의 전설을 우리가 밟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픈 마음이 오늘 열왕기하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이 세 가지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가지 읽어봅시다. 아시아의 왕의 실패와 죽음을 주는 교훈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사인을 무시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과 엘리야 선지자가 옆에 있어도 관계가 나쁘면 망할 수 있거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늘 예배드리고 늘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엘리야 선지자와도 관계 좋게 주의 종들과 부목사님과도 심지어 교육전사님까지도 서로 관계가 좋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의 통로 은혜 되어집니다. 세 번째 시작.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새날의 다가오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럼 어제와 똑같이 아니면 다른 오늘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찾는 거입니다. 아멘. 제일 말씀부터 먼저 보려고 그러고 예배부터 먼저 드리려고 그러고 이 다른 오늘을 심으셔서 내일의 찬란한 위대한 하나님 주신 새날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고 우리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광고를 드리고 우리 기도 같이 합시다. 내일 모레 금요일